성령이 주시는 세 가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 3년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증거하시고 복음에 관한 깨달음과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앞에 보이셨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 여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 완성시키신 뒤에 이제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로 올리우실 그 시점에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걸 일명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 아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며 세상에 다음 세대에게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세울 때 그들에게 네가 가려면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를 세우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많은 세상 재물이 있어야 된단다. 너 가려면 너 돈 많이 있어야 돼, 너 사업은 이렇게 하렴, 그리고 실력이 없으면 안 돼, 공부는 이렇게 하렴, 무슨 학교를 가렴, 이러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실제적인 필요를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게 유언이 뭐냐면 한마디로 딱 요약됩니다.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옆에 분들이 이제 그 찬바람 쌩쌩 돌지 말고 이렇게 쌩긋이 웃으면서, 지금 아침이 아닙니다. 11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리고 올해 있잖아, 사람의 얼굴을 보면 성령 충만이 막 도망가는 얼굴을 하면 안 돼. 뭔가 이렇게 좀 신비하고 말이야, 좀 그 성령 충만틱한 얼굴들을 하시기를 봐. 그런다고 너무 또 신비하게 또 뒤를 깔지 말고 이게 좀 이렇게 조연하시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얼굴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은 안 하시고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시고 성령이 세상을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때문에 성령 그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가 오게 하고 축복의 물이 흘러들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려다 보고 사명이라는 걸 감당해 보려 하면 수많은 저항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시다가 요즘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왜 힘들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심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아이 안 낳으면 어떡할래? 이 생각이요,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자는 거예요. 애 낳아가지고 그 공부시키고 똥기지기 빨고 왜 그 고생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누가 길렀는데? 사람은요 자기 몫은 내야 돼. 아멘. 여러분이 한 사람 낳았으면 최대한 1.5를 해야지. 아니 인구 절벽이라니까. 이러면 안 돼요. 원래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 놓고 잔소리를 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잔소리할 때 그 친구는 학교를 결석을 해버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애들을 잘 낳아요. 두 명, 대부분 2명 이상이고 3명도 있고 4명도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5명도 나올 겁니다. 애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결혼의 목적이 둘이 만나가지고 놀고 그렇게
행복하냐? 안 행복해.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걸 아주 수준 있는 현대어로 표현하면 애 많이 낳고 잘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저희 어머님 외갓집은요, 우리 외갓집 삼촌 이모님 해가지고 11명이에요 11명을 낳았고 우리 어머님은 9명을 낳았어요. 전혀 안 놀래네. 그냥 우리가 클 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손길 그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큽니다. 여기 두드리 맞고 저기 두드리 맞고 배고프면 흑주스 먹고 뱀구 먹고 그래도 잘 살아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 보니까 유치해 있잖아. 내버려두면 지가 빠져. 세상에 1년 만에 좀 빠질 이빨을 갖다 가가지고 막 땜질해주고 치수를. 우리는요 치과를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흔들리면요 줄 묶어가지고 저 봐라 탁 쳐버려 버리라. 그러면 딱 빠져버려. 그러면 한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봐봐 요즘 너무 어린 애들 그래 많이 나으세요. 여러분 아멘은 그냥 하면 아멘 하세요 그냥. 근데 내가 전혀 원고에 없는 말씀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게요 행복해져요. 이길 수 있어요. 인생의 저항을 이길 수 있다고. 가정 하나 못 꾸려서 비실거리잖아. 부담스럽잖아. 결혼을 안 해도 성령을 안 받으면 나 혼자 살아도 내 인생이 버거워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큰일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려고 사명 저버리고 살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이게 맞는 게 저도 성령을 모를 때는 목회가 지옥이었어요. 이해할 줄 모르지만 주일이 두려웠어요. 짜증나고 사람들이 두려워요. 있잖아요 사람들 미끈에도요 뿔이 10개 달렸어요. 들이받치면 허리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느낌이에요. 그 몇 번 들이받치다 보면 살고 싶지를 않아요. 사람들 피해 다닌다니까.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다이너마이터예요.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You shall receive power. 그래서 능력 받을 거야. 그게 뭐 에너지예요. 그 어떤 삶의 저항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부담, 삶의 인생의 무게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작은 말 한마디 듣고 쓰러지고 자빠졌던 나약한 인간이 성령 받으면 끄떡없어요. 원래 작은 차하고 큰 차하고 부딪히면 작은 차가 죽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생존의 원리는 양육강식이 맞아요. 성령 받으면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주님을 믿으려 하면 그 사회적인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마라의 다락방에 숨어들었고 토굴 속에 숨어들었고 카타콤 속에 숨어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 수 있더라고. 에너지가 오는 거야. 여러분이 삶에 지쳐서 나 살기 싫다고, 삶이 너무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고, 세상 일이 너무 무겁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악하거나 세상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탈진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방전돼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차에는 배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진을 껐다가 킬 때 배터리 힘으로 세르모더를 돌려 찌르르륵 하고 돌린다고. 큰 차일제는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엔진을 끌 수가 없어요. 그 고물이에요. 고물. 완전히 애물단지라고. 사람의 육체가 멀쩡하고 그 키는 크고 덩치는 커도 마음의 에너지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 그냥 직구조 처박혀 가지고 문그릇 잠그고 담배나 피우고 산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성도들도 성령 받으면 바깥으로 나갑니다. 성도들 성령 받으면 세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왜냐하면 봐봐요. 성령 받고 나니까 막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해. 세상 두렵지가 않아. 문을 걸어 잠갔다서 문을 열고 세상 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를 뒤집고 유럽을 뒤집고 아프리카를 뒤집고 아시아를 뒤집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잖아. 이게 어디서 나온 힘이에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8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이름은 요즘 시대가 참 좋아서 컴퓨터 안에서 성경 없는 검색이 잘 되잖아요. 성령 딱 치보세요. 신약에만 190분이 같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190분이 있어요. 성령 가장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 축복이 있어요. 성령 안에 에너지 있어요. 성령 안에 능력이 있어요. 성령 안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생겨나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 있잖아, 돈 믿고 나가면 돈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람 의지하고 살면 그 사람 따라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상처만 입을 뿐이야.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게 뭐냐면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이 두려워 자기 자신의 몸도 주체 안 되고 숨어들었는데 너는 성령 받으면 너 고향을 정복하고 너 나라를 정복하고 할렐루야 열방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될 거란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이러잖아. 여러분 예수님 어디 있죠? 그럼 애기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그러잖아. 내 마음에. 영혼 있어 없어? 영혼 없어. 그냥 씨 부리는 거야. 그런다고 내 마음에 있느냐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쇠뇌가 돼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주님의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리 공부한다고 성경을 읽었다고 아니라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체시며 인격이십니다. 때문에 성령을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령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서 Helper Holy Spirit 하는 도와주시는 영, 도우시는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네가 권능을 받을 것이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한 말을 가르쳐 줄 것이고 너에게 지혜가 될 것이며 인도자가 될 것이고 Will be your wonderful counselor 하는 위대한 너의 상담자
너희의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는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굴레를 씌워놨지만,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면 지옥 갈 것 같아 두려워 딱히 벗어버리지 못하지만 끌려가는 노예 같아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예배도 행복하지 않고 기도도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가 비쩍 말라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름진 이 젖을 먹을 수 있겠냐고, 마치 일주일 이상 굶어 바짝 말란 젖통을 아이에게 빨려 아이는 비쩍 말라 있고 해골되어지는 모녀간의 그 핍질한 상태가 성령 없이 목회하는 교회 안에 그대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시 같고 까칠까칠하고 삐죽대고 말이야. 그 어떤 곳이 웃음도 없고 평화도 없어. 예배 시간은 다녔기 때문에 참석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눈이 감기거든. 여러분 눈을 감기거든 이쑤시개를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눈을 감는 게 허용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눈 감기만 내봐라.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령을 안 받으니까 내가 목회하니까 안 돼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약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사람들을 끌어모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사업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자식의 정신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 거친 세상 속에 홀로 외딴 섬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아는 세상이 두려워요. 고아는 세상이 배고파요. 고아는 세상이 외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결코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I will come again. 다시 왔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떻게 오느냐? 성령의 옷을 입고. 정말 누가 나의 친구입니까? 누가 나의 위로입니까?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남자가 세상에 삶의 무기에 지쳐 따스한 방에 아내를 옆에 두고 한 이부자리에 같이 누워도 그 남자의 삶의 무게를 아내가 줄 수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슬퍼할 때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마음 아파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실 거라고. 성령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위로 정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현실을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기적이 있어요. 주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을게. 내가 고아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만들지 않을게. 내가 너보다 항상 앞서갈게. 그래서 너를 해치고자 하는 원수들을 제거할 것이고 너의 삶의 무게를 주는 그 험한 곳을 평탄케 해줄 것이며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 궁핍의 절망감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이 그때마다 필요를 예비해 줄게. 성령 안에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못 믿으니까,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창조주시니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가 교회를 다녔다는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 높아진 마음을 내려뜨리고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요, 안 되는 게 되더라고요. 없는 게 있게 되더라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돈 가지고 세상 살 수 없어, 지식 가지고 세상 살 수가 없어,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이길 수가 없어, 너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직전에 딱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세요. 올해는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세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저는요, 정말 목회하면서 얼마나 세상에 저항이 많은지 몰라요. 죽을 것, 숨이 막힐 것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개척이라는 걸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을 만들어가지 말고, 제가요 지금 30년 이상을 목회를 해왔어요. 그 성령 없이 목회했던 그 숱한 눈물의 세월을 기록을 하라면요, 책이요 너덜너덜해질 만큼 많아요. 정말 미래가 없어요. 꽉 막힌 어둠밖에 없었다고요. 차라리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이 어둠을 내가 어떻게 헤치고 나갈까, 이 절망을 어떻게 이겨 나갈까 하는 그 두터운 벽 앞에 섰을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딱히 어떻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의 무게를 져주셔야 된다고. 성령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해요. 올해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지쳐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주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사람이요, 인생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앞으로 나가면 저항이 있어요. 삶의 무게가 있다고. 그런데 성령을 안 받으면 내 혼자의 삶의 무게도 못 견뎌. 자식 키우는 것도 못 견뎌. 제가요, 이 말씀할게. 제가 성령 받기 전에 나는 목사가 되고 결혼하자고 목사가 안수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목사가 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리고 개척이 시작되니까 우리 아이 낳았을 때고 아들, 딸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얼마나 그 철들기 전 1살, 2살, 3살 때가 얼마나 그 잠자는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게 귀엽고, 얼마나 가슴 푸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감정을 느낄 새가 없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애들 학교나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지금 내 현실이 이런데 누가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없습니까?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게 절망의 절망이었어요. 그래서요, 애기 키우는 재미를 잘 몰랐어. 이쁘긴 한데 근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근데 이런 봐봐요, 성령 받으니까 저도 일어났고, 아멘, 아이들도 다 키웠고, 이제 진짜로 여러분 그랬던 목사가 정말로요, 저 고아원을 우리 교회에서 고아원을 제일 먼저 지었잖아. 세부에 고아원 지어가지고 지금 아이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아이들 우리가 다 미국 입히고 공부시켜주고 다 재우고 다 해요. 에너지가 오더라고. 성령 받으면 엑스트라 에너지가 와요. 이길 수 있어요.
짐이 무거워서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에너지가 없어서 힘든 거라고. 세상 일이 많아서 지친 게 아니고 여러분 에너지가 부족해서 지치는 거라고. 저는 요즘 여러분 예전에 비하면 업무량이 수십 배 더 많지, 신경 쓰기 많고. 근데 괜찮아요. 왜냐? 주님이 하시니까. 돈의 무게, 그전에는 1,000원 가지고 내가 걱정했다면 요즘은 10억 100억 가지고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 괜찮아. 왜? 주님이 하신 것이 이제는 믿어지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지니까 괜찮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가 세상을 이기려면 너 힘으로는 안 돼. 마귀가 주는 저항도 못 이겨, 물질이 주는 저항도 못 이겨, 사람으로 인해 받는 상처를 못 이긴다고. 한마디만 말 들어도 죽니 산니 하잖아. 그걸 다 이겨내야지. 고통을 이겨내야지.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성령을 받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 성령은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계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 만나야 돼요. 목사 안에도 성령 없을 수가 있어요. 장로, 집사 안에도 성령 없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성령이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생각과 말하는 것이 세속적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돈밖에 모르고 돈 하고 말이야. 성령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의 삶과 성령 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시라고. 완전 달라요. 육과 영의 차이입니다. 오늘 올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다 도와주셔요. 정말 도와주셔서 제가 그걸 체험한 사람이라고. 지금도 그 도움으로 살잖아요.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면 주시는 게 첫째로 뭘 주시느냐면 겸손한 마음을 주셔요. 무슨 마음? 사람이 건강하고 든든하고 올고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이게 교만은 사람 망가뜨려요.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교만한 근성이 있어요. 어린 아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교만해요. 애들도 칭찬해주면 좋아하잖아. 여러분, 칭찬해주면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그게 딱히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교만 튀기 해서 그래. 좀 교만 있어. 그리고 목사님들도 목사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목회 안 되다가 목회만 딱 100명만 넘어가면요, 이 목사 이게 철심이 들어가. 목에 철심이 들어가더라고. 이런다. 참 이게 병이에요. 성도들도 월세 살 때하고 전세만 살아도 이러고 있어.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고막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진리의 가치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막 분노하고 갈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설 거냐? 누가 예수님 왼자리 차지할 거냐? 그 뱃을 자리 놓고 막 다투고 세베대의 어머니가 청당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그랬어. 다른 제자들이 다 분노했다고 그랬어. 내가 그 자리 갈 건데, 내가 높아질 건데, 내가 잘났는데. 이 갈등을 하는 걸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배움으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겸손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뭐의 선복이라고 그랬어? 교만하면 그냥 망한다 이 말이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랬어.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 절대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지 안 좋아지는 기적은 없어요. 안 좋아지는 것들은 교회는 나와도 예수를 안 믿는 것이야. 예수 믿으면 주님이 축복이에요. 주님이 자유고 주님의 은혜고 행복이라고. 아멘 합시다. 교회 오셔서 가난교회 1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얼굴에 기부스를 안 풀었다.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물에 담겨서 기부스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말아야 돼. 아멘. 왜냐면 걱정 없잖아. 성령님이 도와주실 건데. 그런데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쑥 들어온다. 그래서 사람 이렇게 이상한 눈을 보고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안 돼. 항상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님들도요, 교만하다가 다 한 방에 나가버려. 교만하면 하나님이 패망의 선복, 하나님이 쳐버려요. 여러분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잘 될수록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잘 될수록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잖아. 근데 그 겸손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온유를 배우게 돼요. 온유. 따라합시다. 온유하자. 여러분 온유에 대해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사회적인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시면 나는 온유를 꼽고 싶어요. 온유. 왜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저항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준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두레교회 자기는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대요. 그런데 천주교 정의사에 실은 천주교 신부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계속 북한은 진짜 좋다고, 학교도 공짜고 밥도 공짜고 다 공짜라고 막 선전을 하더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성령이 딱 임했을 때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었고 자기 재물을 다 내어놓아서 다 공유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기적같은 축복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데, 공산주의는 국가 권력이 있는 것을 쫙 실을 내가지고 나누어주면서 포퓰리즘 할 때 거기에는 지옥 같은 게 있어요. 평등 없어요. 몇몇의 권력자들의 배를 위해서 인민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진훈 그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무슨 신부 이러면서 너 북한을 몰라서 그래. 내가 갔을 때 직임으로 가다 놓으니까 사회 그 무슨 큰 간부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개고기를 요리를 보신탕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전기가 그 간부 집이니까 냉장고 없어요. 근데 간부 집이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냉장고가 있는데 전기가 끊어졌다가 들어왔다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서 개고기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으면서 썩어버린 거야. 근데 그게 워낙 그것도 많지 않으니까 그 고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대접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토사강난이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 진짜로 죽는 줄 알으니까 병원이라고 갔는데 후석한 링겔병에다가 끈앞을 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사를 꽂는데 더 병균이 들어갈 것 같더란다.
그리고 옆방에서 맹장 걸리가 온 사람을 갖다가 마취제 약이 없으니까 생사를 찌더란다. 그러니까 막 죽는다고 뺨을 치고, 그리고 옆에 치과 가봤더니 이 생리빨을 빼는데 마취도 안 하고 생리빨을 뺀지 가지고 빼더란다. 그래서 니 북한 가서 맹장 수술 한번 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안 하더래. 성령의 세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 응? 여러분, 온유는 고통을 항상 참는 게 아니고 참아야 될, 교회와 공동체와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참아야 될 일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 정신적, 종합적인 고통이에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두드려 맞고 장에 찔림 받고 매 맞고 못에 박히고 하는 이 고통을 다 받았어요. 그걸 끝까지 참는 게 온유라 이 말입니다. 왜 참느냐? 인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람은 에너지가 많을수록 혈기가 있어요. 잘들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우락부락해요. 모세가 얼마나 혈기당당했느냐 하면 한 번은 40이 되어 노동장으로 갔어요. 노동장에 가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두드려 패는 걸 본 거야. 그러면 어이 자네 왜 그 사람을 때리지 마 이러면 될 거잖아. 혈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잡아다가 주먹으로 패서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파묻어 버렸어.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말이야. 사명자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혈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참아야 될 일은 끝까지 참아. 혈기를 부리지 말라는 말은 아니야. 혈기가 그것도 에너지라니까. 혈기가 있는 사람이 큰일 난다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런 일은 봐봐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다듬기 위하여 그 일로 인하여 도망자로 만들잖아. 아무도 다가올 수 없는 깊은 광야 속에 도망을 가게 만들고 40년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립을 시키잖아. 고립을 시키면서 모든 것이 달라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정말 천국에서 살던 사람이 지옥 같은 환경에 떨어져서 사는데 그 고통을 참아내는 훈련을 40년을 하는 거야. 온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살다가 가정사로 인하여 마음속 상한 일 많아. 그래도 아내가 도망가 버리면, 엄마가 도망가 버리면 엄마도 불행해져. 집 나간 여인 행복하지 않아. 자식들 불행하게 만들 그 참아내면 조금 있으면 속 썩은 거 다 사라져. 자식들도 속 아멘 합시다. 남자들도 기다리고 있으면 다 기어들어오게 돼 있어. 아멘 합시다. 다 기어들어오더라니까 보니까. 언젠가는 문제지. 언젠가가 문제지. 그런데 이러면 남자가 도망가는 것도 여자와 무슨 상관이 좀 있더라. 그러니까 혼자 사는 고립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건 좀 그렇고 어쨌든 고통을 참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삶의 무기를 참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모세가 그 40년이 그러니까 40, 80이 되어 세상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별 사람 다 있잖아.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욕하고 툭 하면 덤벼들고. 옛날 모세 같으면 다 때려 죽였어. 다 때려 죽였어. 그리고 혈기 있긴 했어. 많은 사람을 죽였어 모세도. 그렇지만 죄인을 죽였지 혈기로 죽이지 않았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외로워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지 모르는데 자기 아내가 있는데 구스 여인을 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뭐라고 그러는 그 아론 그 누구 오빠 아내 오빠하고 막
모세를 막 비난한 거야. 옛날 같으면 모세는 때려 죽였지. 그 말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눈치가 이런 느낌이야. 지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잘못했으면 딱 닫고 있어야지 어떡할 거냐, 뭐 그것도 알아서 생각하셔. 여러분 봐봐요. 온유는 더 나은 내일과 공동체의 유익과 주의 일을 위하여 끝까지 참아야 될 일은 참는 거예요. 분노를 참으세요. 아멘 합시다. 억울함도 참으세요. 예수님의 온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염소와 양의 다른 게, 염소는 파랗게요 잡으면 이래요. 근데 양은요 그 무수물 속으로 소리 내면 더 무서워질까 봐 참는 거예요. 큰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 온유하지 못하면 못 일으켜요. 교회 온유하지 못하면 못 일으켜요. 사탄의 저항과 사람이 주는 저항과 그 분위기가 주는 저항이 하루도 못 견디게 만들어요. 참아내야 돼요. 억울함도 참아내고, 아멘, 슬픔도 참아내고, 사탄의 공격도 참아내고, 그래서 끝까지 참아내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성령 받으면 됩니다. 나 더 이상 못 참아 이러지 마. 성령 받으세요.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살아야지. 근데 성령 받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성령 주세요. 왜냐? 성령은 에너지니까. 너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잖아. You will receive a power. 그래서 power는 힘이에요. 아멘 합시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 저항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쭉쭉쭉쭉 차고 나간다고. 에너지가 온다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됨의 일치의 은혜가 와요. 일치. 행복은 일치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적 갈등 비용이 수십조란다. 계산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만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심히 한번 봐봐요. 교회는 끝없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세상을 문을 열고 나가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영혼을 살리고 아멘 합시다.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들이 50년 100년이 되어도 그 물만 있지 세상에 나타나는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등 비용 때문에 그래요. 갈등 비용 때문에 뭔가 하자고 하면 서로 싸워요. 하지 맙시다 합시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뭐 할 것입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막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체되어져 있어요. 유명무실인 거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같이 아니하면 지쳐요. 그래서 아기들이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며 살아버려요. 효율이 있거나 능률이 있거나 발전이 있지 않아요. 그냥 just killing the time이에요.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나야 돼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좋은 집, 저택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이 싫어지면 그 장소도 싫어져. 여러분 이곳이 싫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싫어지면요 가나안 교회 쳐다보기도 싫어져. 막 이 새끼 들어오면 싫어진다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갈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한 배에서 태어난 자식도 쌍둥이도 싸우더라. 쌍둥이도 싸워요. 그런데 우리 다 나이 다르고 이름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에 쭉 보면요
성령이 딱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쓰며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딱 임하니까 보세요. 성령 Spirit is one, 하나의 영입니다. 아멘. 하나의 영인데 하나님의 하나의 영으로 딱 받으면 하나가 one accord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줄기가 탁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느낌이 같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이 있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절대로 갈등이 없어요. 거기 아멘 합시다. 절대로 갈등이 없어요. 목사가 말하면 자기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는 거지. 맞아, 나도 기도 그 마음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육으로 생각하면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겠느냐의 말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든지 겸손으로 순종하든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앞으로 나간다고요. 우리 교회가 2009년도 개척해서 매년 새로운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가 오면 일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성령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힘이 딱 생기게 되어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새로운 일을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꿈을 가지고 옵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다고. 아멘. 편안하게 살자. 제가 어제요, 쉬지도 못하고 너무 좀 무리하게 했다가 저녁을 딱 먹었더니 몸이 확 까부러지는 거야. 까부러져 가지고 우리 작은 사모한테 나 20분만 딱 쉴게, 20분 후에 좀 깨워 이랬는데 딱 눕자마자 확 막 이게 산을 까부러지는 거예요. 밥 먹고 누우면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똑똑똑 두드리기 전에 내가 자면 안 되지 하는 것 때문에 비몽사몽간이야. 또 전화에 문자가 들고 와서 하니까, 근데 다 깨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생각이 하는 거야.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되나? 부목사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설교하러 갈까? 막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들이 잤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부목사까지 좋다 했는데 이게 성도들이 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을 예배하러 나오라 했는데 다른 사람 나올 건데, 수백 명이 나올 건데, 그러면 내가 피곤해가지고 안 가도 물론 이해하겠지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그래가지고 팍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래서 처음에는 비몽사몽 이렇게 와서 또 교회가 괜찮더라고요. 오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냐 하면, 우리 며느리 사모가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운전도 하기 싫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내 나이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은퇴하고 쉴 나이인데 나는 여전히 모험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네,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 나이에 놀면 뭐 할 건데? 이 나이에 여러분 낚시나 하고 있을래? 안 된다니까. 일이 있음이 행복한 줄 아시오. 성령이 오면 에너지가 생겨요. 지금 저는 계속 도전하고 모험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계속 도전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은 도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성령 안 받았을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엑스트라 에너지가 생겨요. 아멘. 성령 받으면 에너지 생기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차고 나간다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교회가 마음이 하나이려면 성령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말 안 듣잖아요. 성령 딱 받게 만들어봐요. 저한테 저녁마다 딱 데리고 와서 기도 받고 딱 일주일만 데리고 와보세요. 애기 싹 달라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멘 합시다. 달라진다니까. 인생이 완전 딴 세계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는 풍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갈등 없어요. 서로 가슴으로 좋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굶고 있으니까 막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먹으라고, 이 가지라고. 어떻게 여러분 욕심이 충만한데 어떻게 그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야. 어떻게 교만을 이겨내고, 어떻게 탐욕을 이겨내고, 어떻게 의심을 이겨내느냐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아멘 합시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 호주머니를 비웠는데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축복이에요. 더 부유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령 없는 교회, 불쌍한 교회예요. 올해 우리의 꿈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 보기만 해도 좋고, 가정에 가도 좋고, 교회 와도 좋고, 할렐루야. 삶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철철철철 넘치고 나누어주고, 할렐루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